이 성경 구절은 꼭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리뷰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정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하반절에 있는 것이 비유의 요점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점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보다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 중에 정말 실제로 기도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그러한 비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두 명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정말 기도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실제로 기도는 한 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꼭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꼭 두 사람을 대조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미 본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대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두 사람의 죽음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두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복음인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안에 있는 죄인, 밖에 있는 죄인, 그리고 긍휼의 심판자, 밖에 있는 의인이라고 제가 썼죠. 은혜 안에 있는 죄인, 은혜 밖에 있는 의인, 그리고 긍휼의 심판자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대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에 있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을 소개합니다. 현대 많은 독자들은 바리새인들 좀 오해하죠. 저희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고 실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품위 있는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있었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참 의도가 좋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목사나 뭐 장로나 뭐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나 뭐 이런 종교적인 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열정과 한심 때문에 많은 경우에 좀 오바를 했습니다. 오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좀 오바했죠.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목을 가다듬고 바리새인님 기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뭐 그때는 뭐 그런 예배보다는 이제 앞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12절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다는 것에 이러한
말들을 바리새인의 입에 넣어주셔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단어들, 이 문장을 바리새인의 입에 넣어주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뭐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이런 기도를 현대 교회에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신전도사님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신전도사님이 뭐 여기서 공적 대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전도사님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알렉스와 같지 않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만 하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 정말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넣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남을 여기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훨씬 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잘못했습니까? 리언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자신에 대한 많은 것은 사실이었대요. 그의 문제는 그가 길에서 충분히 멀리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도, 죄인, 간음자, 심지어 세례가와 같지 않도록 외적인 것들만 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개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죄의 결과, 죄의 행위, 그리고 죄로 인한 우리의 행동들만 회개하지 말고 죄의 죄됨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다 외적인 것만 봤던 것 같아요. 강도 안 합니다. 죄인 아닙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애들한테도 관심이 없고 맨날 그렇게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만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 뭐 같이 뭐 회의도 좀 가고 이런 같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바람을 피워 도박을 해.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간음을 해, 도박을 해, 또 사람을 죽여. 그렇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을 때 여러분들은 참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세리의 기도에 그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그때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이 적용이 좀 되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금식하는 것이 그들에게 책임이었고 1년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더 열심을 냈죠.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자기에 대해서 무척 자존감이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살인도 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11조를 꼭 내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종교의식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더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 종교인들을 보면요, 저도 그런 그 모습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아주 임프레스 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했겠죠, 하나님을.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봉사를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것에만 국한했는지, 하여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취해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됐어요. 11조가. 11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제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관대한가, 참 하나님 나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합니다. 제가 저런 것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높이 관대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종교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 행위를 더 높이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의 교만의 문제는 내가 교만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은 못하는데 저는 해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저런 것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데 저는 해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재판관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 하나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뭐 인종이나 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요새 점점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더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인데, 오늘 저희들이 예배 후에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런 것들을 대할 수 있을까? 저희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것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과 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 다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 말씀이 저는 무척 이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저는 이 말씀은 무척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훨씬 더 저희 자신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이것은 관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없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영어 예배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그랬어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레이 에리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는 이거다!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는 판단해라 이렇게 하고 무슨 어세스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그 자체.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자꾸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막 하면은 막 이름 막 올리고 막 전도 많이 하고 새벽 특세 많이 하고 자꾸 막 이렇게 그렇게 자꾸 종교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을 지적을 당장 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비판했어요.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일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은혜에 들어간다면 나에게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독닦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너무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제 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의인인데요. 밖에 있는데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인사이더인데 죄인이었고요. 세리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의인이었습니다. 세리, 곧 세금 징수원들은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죠. 너무 타당하죠. 아시다시피 많은 이 세리들은 멸시받는 로마 제국과 협력하는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이었는데 텍스를 한 몇 주 전에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이 세리에 대해서 설교하셨나요? 전도사님 아닌가요? 제가 요새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을 듣습니다. 설교 좀 코칭 사역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시면 참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전도사님 설교하시면 참 잘하실 거예요. 이 유대인 공동체 이 세금 징수원들이 이 세금을 받아내는 이 사람들이 이 정부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정말 반역자였잖아요. 제가 깊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부유했어요. 대체적으로 잘 살았어요. 동료 유대인들의 뒤에서 착취하고 그리고 이용해서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금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했고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리와 바리새인.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사람들이 들어서 아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라고 할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도록 얘기를 하시려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하십니다. 아주 평판이 안 좋다.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완전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오지도 못해요.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도록 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 제가 헬라어를 써놨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헬라어는 5 단어가 들어가는 기도예요. 5 단어. 제가 왜 여기서 헬라어를 썼냐 하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그리고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영어 성경에는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 mercy라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는 거의 다 이 단어를 써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단어가 나와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불쌍, mercy, 긍휼. 긍휼이나 mercy를 사용할 때는 저 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입에다가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mercy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주 전문적인 단어인 mercy를 입에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힐라스테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가장 성스러운 속죄의 날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만 언급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 이 주석을 보니까요. 그때만 언급되어 있대요. 출애굽기 25장과 37장과 레위기 16장에만. 그리고 속죄되는 그 단어, 속죄되는 그 행위, 그리고 속죄하는 그 예식의 때만 사용하는 것이 요 밑에 단어래요. 그리고 보통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봐주고 하는 단어는 위의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밑에 단어는 무척 전문적인 단어인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 단어가 딱 한 번만 쓰여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맞는 말 하는 건가? 이거 좀 그런데 그리고 제가 신학 서적을 많이 봤어요. 주석을. 딱 한 번 쓰여졌다는 것이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쓰여졌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라고 할 때는 위에 단어를 써서 엘레오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라고 할 때는 힐레스테테사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원어의 그 의미를 잘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그의 일이 자비하시대요. 긍휼이 있으시대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보통 생각하는 긍휼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자비, 속량하는 긍휼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에게 이 기도의 단어를 넣어주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속량해주세요. 죄를 속죄해주세요.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저희들이 이해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비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재판관이 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듣는. 헬라어로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소서. 이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재판관이며 그리고 내가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세리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이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재판관, 완전한 사람,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것을 대적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공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의롭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리도 끌어안으십니다. 바리새인, 너의 의가 충분하지 못해. 네 의가, 네가 일주일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저런 죄인 것 같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하겠지. 근데 너 의가 충분하지 못해. 더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를 바라보면서 너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네 가슴을 치면서 속량 제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바로 너를 내가 끌어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은 우리 신약 이 교리에 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셋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죠? 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 비유는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유를 끝내시는 예수님의 끝냄은 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한 사람이 기도를 잘했고 한 사람이 기도를 성경적으로 했고 한 사람이 기도를 의롭게 했고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의롭게 되었어요. 이것은 칭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고 갔느냐? 은혜를 저항하는 사람과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의인이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죄인이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세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죄인, 누구도 문제 삼을 쓰지 않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육이 힘들어라고 할 사람이 세리였대요. 그래서 세리와 뭐 창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녀보다 더 나쁜 사람을 세리라고 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어요. 요새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IRS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티켓 주는 사람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수어 정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획기적인, 이렇게 레볼루셔너리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꾸 은혜 밖으로 내버려요.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저항하는가 아니면 은혜를 수용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를 받아주시고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희생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부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삶이 산 사람이 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으로서 한 사람이 의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은혜 안과 은혜 밖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까? 제가 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듣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은혜 안에 있을까? 은혜 밖에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은 당연히 저처럼 잔머리 굴리려고 높아지려면 낮춰져야 되는구나. 낮춰져야지. 그러면 결국 높아지는구나.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낮춤을 높아짐의 수단으로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높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불쌍히 되었습니다. 나의 속죄물이 되어주소서. 그렇다면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적용 어디까지 나갈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이 스피어는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